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곳이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해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나라 이 땅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 주를 전하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웠듯이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기도를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연장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존재 그 자체로 보시기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저희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이 땅의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의 존재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가정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일자의 기쁨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자리 아버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룩한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려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도 오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전세의 모든 교회 현장 예배 현장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앞에서 우리가 다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금 서울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검을 성실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겨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돌아갑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기름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국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억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같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기왕이면 더 좋은 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기왕이면 다운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기왕 입을 거면 좀 다운치마 좀 좋은 거 입어야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규모가 부족한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메이저가 유대교예요. 메이저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규모가 큽니다. 메이저는 유대교고요. 이 기독교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꼭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사이즈가 있으면 다 나름대로 다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망이 나도 좀 큰 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망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교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을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겨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겨지면 지금보다 못한 것을 찾아간다는 건 없어요. 갈등이 생겨지면 지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그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 메이저리티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메이저리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지켜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두 그룹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 길을 가야 돼. 평안한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 것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골고다로 올라갈 때 지쳐서 쓰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고 갔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는 억지로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져야지. 그래서 억지로 지는 것 때문에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억지로 지라고 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을 벗겨놓는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건 십자가를 지워주는 거다. 율법의 십자가를 지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십자가를 지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지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육체 모양을 내려는 자들에게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게 유대교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 예수는 율법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되다고 말하는 것이고 설사 많이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구별시켜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만 들었던 이들을 향하여 이 할례 받았던 복음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으면 지금 박해가 없지 않느냐. 할례 받았다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다 엉치만 하고 예수를 믿는데 할례 받는데 큰 문제라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죽기 살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굳이 그거 할 필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해 차원에서 얼마나 돼요? 죽기 살기로 그걸 뭘 그렇게 해요? 아마 저 같아도 할례 받지 할례 받으면 이런 거 다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뭘 그러냐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신 거로구나. 율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속에서도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따라야 사람의 규모도 있고 모양도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법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복음주의자인데 그 법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규모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가 그 정도는 해야 돼. 뭐는 해야 돼. 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 틀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 틀을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틀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안타깝죠? 너희가 진리하기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나한테 자꾸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테두리 안에 가두는 거는 네가 좀 모양 좀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좀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좀 멋있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규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좀 이렇게 큰 데 와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뭐가 얼마나 좋냐고. 그 좁은 데서 지지고 먹고 그냥 서로 뭐 집안에 밥 숟가락까지 다, 밥 숟가락 숫자까지 다, 뭐 숟가락까지 숫자까지 다 세고 그런 그 지식고 같은 뭐라 신앙생활 하냐고. 똑같이 예수 믿는 거기서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요, 이거 아주 복음에 듣는 현상은 귀담아 듣지도 않지만요, 사람은 누구든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넘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작은 교회는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작은 교회도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도 목회자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문제겠죠. 뭐 성도들이 야 여기 와보니까 뭐 다 좋네 뭐. 그 저도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만나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자기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 똑같이 이민자로 와서 다도 수고하고 목회하는데 누구는 예배할 수 있는 자체 공간이 있지만 또 자체 공간이 없어서 빌려 쓰고 뭐 다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다. 언제든지 오픈해야 되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누구 다 제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여기 와야만 다 된다고 하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거고 작은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하라. 그냥 그걸 스쳐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 받는 것이 맞아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왜 핍박을 받았으리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받는 거예요. 억지로 안 지는 겁니다. 난 십자가를 져도 할례는 안 지겠다, 안 하겠다. 할례는 율법이고 십자가는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대 신앙생활하면서 난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율법의 발자취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스스로 자유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지. 아무 주일날에도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또 목사님도 전화하겠지. 안 가면 또 사모님 전화하겠지. 이러면 이게 예배가 점점 자기를 옥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자기를 딱 옥매어서 예배 한 번 안 가면 마음으로 우리 예배 안 갔으니까 또 무슨 인생이면 어떡하지? 뭐지? 이런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깨림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깨림직한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난 너는 율법주의자가 됐구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했더니 너 11조 안에 이런 생각이다. 아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일을 허락하셨단 말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그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11조 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안 해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내가 율법으로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둬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남이 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앞섰던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은혜대로 심으면 은혜대로 거두지만 율법으로 심으면 율법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 할례만 받으면 고난 박해가 없으니까 받아. 예수 믿으면 되잖아. 예수 믿으면 누가 예수 믿지 말래? 교회 가. 근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글쎄 맞아 그 말 참 맞는 것 같으네. 그래서 받으면 사도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사도가 펄펄 뛰는 거고, 또 이 사람들 옆에서 이 메이저리티가 그거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는 거야. 받아야 돼. 나도 받으니까 어려움 없어졌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 갈등을 무슨 수로 극복해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극복해내는 길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얻는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많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율법은 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서는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사람들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나가는 분들은 자기들이 큰 사람인 줄 알고 조금 어려운 일은 우리 교회 봐. 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와봐. 우리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이런 거로구나. 사실 작은 교회는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요,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큰 교회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안 드러날 뿐이에요.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얼마나 저는 그래요. 드러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지, 만약에 감춰져서 안 그러면 어떻게 썩어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요. 그러면 진짜 막상 다 알게 됐으면 이미 그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가 너희 적기 때문에 내가 택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적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나한테 알아야면 내가 다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감추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드러나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뭘 깨끗해요? 저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수없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요. 보면 저 보기 싫어. 왜 보기 싫어요? 저것도 그 보기 좋게 존재하는 건데 왜 내 눈에는 보기 싫을까? 보기 싫어. 이 보기 싫다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다 보기 좋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아니고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내 육체나 뭐나 깨끗해진 사람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쓰김받고 말씀으로 정결케 됨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오늘 한 날 동안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 아무리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난 복음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입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들인지 모르겠지만, 주의 길을 바로 걸을수록, 끝까지 걸을수록 아버지 믿음 면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